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힘찬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어느 추운 겨울날 많은 우리 상점들이 이제 선물과 이 장난감들을 준비해서 자신의 그 가게에 진열을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한 가게에 3명의 소녀가 그곳에 진열된 물건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2 소녀가 한 소녀에게 진열된 이 물건과 장난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하게 보니까 한 소녀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2 소녀가 이 한 소녀에게 그 안에 있는 선물들과 또한 장난감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모양을 이야기하고 또 그 안에 어떤 것을 가지고 놀면 참 재밌겠다, 그것은 어떻게 생겼다, 색깔은 어떻고 멋있다, 멋있지 않다, 이런 부분까지 다 설명해 가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나름대로 잘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설명이 제대로 되었겠습니까? 이 소녀도 눈이 보이지 않으니 자신이 상상한 만큼만 그냥 알아듣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이 소녀가 눈으로 확실하게 뜨고 보았더라면 얼마나 그 장난감과 선물을 자세하게 보고 또 즐길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눈이 안 보이는 것은 이처럼 답답하고 또 설명을 아무리 해도 이해시키기가 참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눈이 영적으로 열리지 않는 사람들도 영적 부분에 관하여 이와 같이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듣는 것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눈이 막혀 있으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눈은 무엇일까요? 성령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은 성령이 열어주시는 영적인 눈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성령 그 자체라고도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눈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올바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시키고 그 분을 우리 안에 초청하게 되면 우리 또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님을 우리 속에 내주하게 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님을 우리 속에 내주하도록 초청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개개인 속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절 이후부터 계속해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다 들어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따로 떨어뜨려 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속에 내주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또 영적인 눈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본인들이 다 구원받은 것처럼 영적인 눈이 환하게 열린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에베소의 한 제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석에 보면 아볼로의 제자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까지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 다 찾아서 다 외우고 있는 굉장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냥 단순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지식과 경험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곳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받고 또한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이 착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안 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알고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이 피아노를 조율해 주러 오시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신학적으로 어떤 궁금증이 있다고 하면서 저에게 상담을 조금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신학적으로 조금 지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풀어주는 가운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도사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도사들이 만나보면 사람의 수명도 다 알고 또 사람이 재물을 얻을 것인지 재물을 얻지 못할 것인지 이런 것을 다 아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그런 사람들은 안 계신다고,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죠, 이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굉장히 진지하게 얼굴이 심각해지면서 아니다고,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그런 분들을 꼭 만나셔야 된다고 저에게 또 그러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구나, 이분을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어느 교회 다니시는지. 제가 들어봤더니 정상적인 교단에 정상적인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이상한 도사나 찾아다니고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제가 이분을 전도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사람이 도무지 넘어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게 딱 굳어져 있는지. 그러면서 교회는 그러면 계속 다니시고 계시고 또 다니실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교회는 계속 다닐 거래요. 교회 다니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사들을 만나러 다니고 뭐 수명이나 그렇게 측정하며 그렇게 다니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에 의해서 눈이 활짝 열리지 않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눈이 활짝 열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와 같이 자신의 착각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 이 에베소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회개 세례를 받았던 이런 사람들,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도사나 찾아다니는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아주 쉽습니다. 바로 한 가지만 해결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며 잘못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성령 하나님이 속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알고 싶은 것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들을 깨닫게 되고 영적으로 눈이 활짝 열려서 그들이 올바로 바라봐야 될 그 길을 바라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신 사람마다 눈이 활짝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역설적 대답으로 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눈이 캄캄한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힘으로만 찾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다가 지옥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고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만 알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해결이 됩니다 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더니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성령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들 속에 들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믿겨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믿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바울의 그 말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그 마음이 활짝 열려서 성령님께서 들어가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보이더란 말입니다. 성령께서 열어주시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와요. 예언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까지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핵심 키예요.
어두워졌던 이 눈을 열 수 있는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의 은사들을 다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은 성령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모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 속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속에 지금도 개개인 각자에게 임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직 안 믿긴다?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고 성령님도 그 속에 임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키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것이고, 그 성령님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따로 떨어뜨려 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진실을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말고 다른 것으로 새로운 구원의 방법을 고안해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잘못된 부분들을 답습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우리가 선행만 하면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선행을 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가면, 금욕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입니다. 펠라기우스 이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조금 더 해야 된다, 선행을 조금 더 해야지, 우리도 공로가 좀 있어야지, 그래야 구원받지, 그냥 거저주는 그 구원이 그냥 공짜가 진짜가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의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다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선행을 더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또 이단입니다. 반펠라기우스 이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해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말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해내려고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동작과 그와 같은 행동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고 어떤 구원이 그들에게 주어지겠습니까?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잘못 믿게 되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다가 지옥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이 내주하셔야만이 그 사람이 인침받아서, 성령에 인침받아서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자꾸만 구원의 방법을 개발해 내려고 하고 고안해 내려고 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 등에 의하면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에도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중에서 57%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교인들이 한 800만 명 정도 된다면 한 500만 명 정도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그냥 이름만 기독교인입니다. 이게 명목상 기독교인이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종교 이름만 남아있고 실질적으로 교회는 다니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은 훨씬 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바로 이 명목적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67%가 넘는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신들 중에 하나다,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상대적인 그런 논리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네가 틀리면 나도 틀린 것이고 네가 옳으면 우리도 맞는 것이다.
너의 종교도 옳고 나의 종교도 옳고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 같이 그냥 평화롭게 살면 되지 왜 이렇게 싸우냐 라면서 서로 이상한 이 종교의 통합 분위기로 흐르고 있는 상태가 바로 미국의 기독교다라는 것입니다. 잘못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습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옥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령님의 임재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안 믿는 그와 같은 명목적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잘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자꾸만 이상한 신학, 또 이상한 이론, 이상한 내용들에 자꾸 접하다 보니까 잘못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다가 지옥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공산주의 체계를 만든 사람, 형성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이 사람 또한 기독교를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혐오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이런 이야기도 해요. 나는 세상의 모든 신들을 증오한다. 나는 위에서 다스리는 존재에게 직접 복수하고 싶다. 기독교는 가장 부도덕한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한 혐오 때문에 이 증오하는 마음을 발전시켜서 만들어낸 게 무엇이냐? 변증법적 유물론과 자본론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공산주의 사상체계가 만들어지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공산주의가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었던 마르크스, 바로 그가 변질되고 넘어졌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바른 신학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마르크스와 같은 범죄자, 역사적으로 가장 큰 범죄자가 탄생하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교회 밖에만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전도를 해야 되는 실정이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한국 기독교회 안에서도 57%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겠습니까? 미국은 67%가 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전도를 하지 않을 수밖에,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믿는 믿음이 지속되어 가는데 그 믿음이 점점 더 떨어져 가면서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도 안 하는 이처럼 명목적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 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거룩한 전도의 도구로, 봉사의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이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 안에 과연 성령님이 계시는지 다시금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어떤 직분이라도 상관없어요. 목사도 예수님 안 믿는 목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고 타종교의 신을 믿어도 구원받는 거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목사도 예수님을 안 믿는구나. 목사도 잘못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명목적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라고 천국 갑니까? 직분이 구원을 보장해 줄 수가 있습니까?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다, 진심으로 믿고 있다. 그러면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를 바꾸고 전도하게끔 하고 그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그것이 의심된다면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점검하여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성령님이 충만하여서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다 넘어져도 우리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거룩한 성령의 능력, 예수님을 믿자마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의 입술 속에서 방언이 터져나오고 예언과 능력이 나왔듯이 그와 같은 모든 기적과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셔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고 죄를 책망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고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의심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는다고 또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확신한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을 바꾸며 우리 자신을 회복시키며 하나님 세상을 또 하나님의 복음으로 또 바꿔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